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설교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제목도 그렇고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물고기도 있고 뭐 풍선도 있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정말 그 어린이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린이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같이 해보면 더욱 풍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유명의 세포들 보시는 분 계십니까? 작게 손 한번. 저만 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 이동건 씨라는 작가님이 쓰신 이제 웹툰인데 제가 저랑 저희 아내 둘 다 이 웹툰 시절부터 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둘이 보면서 추억에 잠기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드라마 내용 보면은 되게 뻔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고 서로가 사랑에 빠지는 장면을 그려냅니다. 물론 그 내용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서사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보면서 대체 쟤는 왜 저러냐고, 대체 저 세포는 왜 저렇게 사냐고 막 이런 악담을 막 퍼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포는 이 시그널이다, 설렘 포인트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설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여기 드라마 밖에 있는 우리들은 남자 주인공의 마음과 여자 주인공의 마음 둘 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 주인공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설레하기도 하고, 여자 주인공이 이야기할 때 저런 의미가 아닌데 하면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그 드라마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동일하게 답답하게 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가 저 말을 해석하는 그 방향성은 언제나 미끄러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 문학가는 우리의 말은 기표와 기의 그리고 진의라는 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조금 깊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표라는 거는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나 기호 같은 걸 말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어려울 것 같아서 장미꽃 한 송이를 주는 남자와 장미꽃 한 송이를 받는 여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장미꽃을 여자에게 준 거예요. 여자에게 주었어요. 남자가 준 장미꽃은 기표라고 부릅니다. 장미꽃을 주었으니까요. 물리적인 어떤 무언가가 전해졌으니까 이거는 기표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아직 어떤 해석이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장미꽃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장미꽃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장미꽃에 대한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장미꽃을 받은 사람은 이 남자가 준 장미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게 개념들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선물일지, 호감일지, 축하일지, 성의일지, 사랑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자가 해석하는 의미를 기의라고 부릅니다. 여자는 이 장미꽃이 선물, 호감, 축하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의미로 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미꽃을 받은 사람의 해석은 미끄러져 버립니다. 미끄러진다라는 것은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남자가 내게 준 꽃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미안하다는 의미인지, 혹은 어떤 의미인지 고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남자가 꽃을 준 진짜 의미,
기표와 기를 넘는 진리를 밝힐 때 비로소 고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장미꽃을 주면서 여자에게 사랑해라고 했다면 이 장미꽃은 사랑의 장미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미꽃을 줄 때 미안해라고 했다면 사과의 장미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소통의 오류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바로 이 장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석한 저 사람의 이 행동, 기표의 기가 진이라고 판단하고 확신할 때 소통의 오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나를 격려하는 꽃인데 내가 장미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준 비난의 꽃이라고 확신해버리면 소통은 단절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뼈아픈 오류를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마 겪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런 오류들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마음,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 진짜 마음,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확신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미끄러집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이어나가기 전에 우리 요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 라이트업이라는 채널에 좋은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 함께 영상 준비됐을까요? 영상 보시고 다시 설교 이어나가겠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 너머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예언자 요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다니. 하지만 그들은 너무 악한 자들이야. 나는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려움과 거부감이 그의 마음을 휘감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깊은 바다로 나아갈 때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건 보통 폭풍이 아니야. 신의 분노가 우리를 덮친 것이 틀림없어. 너는 누구며 왜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이냐? 이 폭풍이 혹시 너 때문이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폭풍이 멈추었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3일 밤낮을 지내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구해 주소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부터 평민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들이 멸망하지 않게 두실 줄 알았어요.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땡볕 아래 앉아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자라게 하여 요나에게 그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했습니다. 이게 뭐죠?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요나야,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데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자비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좀 잘 보셨나요?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아시겠죠? 오늘은 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상의 내용을 조금 몇 가지 바로잡고 가려고 합니다. 영상의 몇 가지 내용을 바로잡자면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요나의 답변이 없는 채로 끝납니다. 요나가 영상에서는 답변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답변 없이 사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은 아주 짧고 차가운 딱 한 문장입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나가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더불어 이제 니느웨 성읍은 사실 둘러보는 데에만 사흘 길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가 얼마나 외쳤다고요? 딱 하루. 요나가 외친 건 딱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주님, 왜 하필 요나입니까? 왜 좋은 선지자 많을 텐데, 성실한 선지자 많을 텐데 왜 하필 요나이죠? 사실 말씀을 보면 요나는 선지자로서는 완전히 실격인 사람입니다.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불성실하고 불평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다 읽고 의문이 생기는 거죠. 주님 왜 요나인가요? 많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요나서 1장 3절 앞부분입니다. 요나가 도망치는 이유를 성경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세워진 선지자가 오히려 말씀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보여지는 거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로서는 전혀 이해가지 않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인간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가 그토록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을까를
말이죠. 니느웨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전쟁을 즐기고 또 포로들을 고문하기를 즐겨했던 나라라고 표현되는데요. 그들의 고문 방법에는 한 가지만 좀 소개하자면 포로들의 입과 귀나 코를 자르거나 갈고리로 꿰어서 가지고 다니거나 하는 경우에 굉장한 고문들을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결국 아수르의 어떤 침략에 의해 요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도 멸망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잡혀간 포로 중에는 요나의 동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동족들의 가장 중심부인 동족을 괴롭히고 짓밟았던 아수르의 나라의 가장 중심부로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 함께 볼게요.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가지고 저 니느웨를 다 불태워버려도 요나 입장에서 모자랄 판인데 구태여 나를 보내서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요나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니느웨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4장 2절 말씀은 4장 2절 말씀에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에 주님 내가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래서 제가 안 오려고 한 겁니다 라고요. 요나는 이 니느웨를 바꾸시는 회개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요나에게 그 명령은 죽어도 따르고 싶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죽어도 가기 싫은, 죽어도 따르고 싶지 않은 말씀 니느웨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때때로 사랑해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7번, 77번이라도 용서해줘야 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어떤 진로의 창, 문 앞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고민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런 상황이 놓일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혹은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럴 때 때때로 요나처럼 요바로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도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발길을 돌려서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요바로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요바로 이 내려간 요나가 마침이요 배를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말씀 함께 볼게요.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사실 우리가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에 핸드폰으로 아주 쉽게 시간표나 티켓들을 확인하고 시간에 맞춰 거기에 가면 우리가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육지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거나 어느 지역을 이동하려면 먼저 그 곳으로 가는 배가 한국까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배가 도착하고 나서 언제 이 배가 출발하냐면요. 충분한 사람이 탔을 때, 사람이 충분히 배에 탔을 때 출발합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배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배가 언제 출발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배가 있는 겁니다. 도망치는 요나에게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등장하고요. 마침 사람이 충분히 타서 떠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요나와 같은 상황에 놓였었다라면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요나와 같은 상황에 지금 욥바로 도망가고 있는데 마침 내 앞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어쩌면 피할 길을 주시나? 어쩌면 이 길로 가라고 하시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뱃길, 주님은 그 뱃길에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다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요나만 배 밑창에서 잠을 잡니다. 제비뽑기에 걸려서 원인이 나인지 밝혀졌을 그때에 회개하면 어쩌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니느웨에 가서 원수들이 구원받는 꼴을 내가 보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에서 던져져서 죽겠다라는 지독한 고집입니다. 바다에 요나는 던져지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던져지고 있는 찰나에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마련하여 두셨다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물고기를 준비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야 했을까? 어쩌면 욥바에서부터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셔야 했겠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물고기가 배를 따라올 수 있도록 지켜보셔야 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물고기의 뱃속에 놓인 요나를 떠올릴 때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향한 무시무시한 어떤 형벌이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주님은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 마련하여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요나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만약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지 않으셨다라면 요나는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마침 삼키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스스로를 포기한 요나를 하나님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받아내는 구조선 역할을 하신 거죠. 포기하지 않는 요나, 포기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요나를 사역의 자리로, 예언자의 자리로, 니느웨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때때로 우리가 포기할 때에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통제 밖에 벗어나서 이것들을 포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은 요나는 어쩌면 이제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부터 나를 예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어쩌면 니느웨까지 오게 만드셨구나.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습으로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 요나는 여전히 불성실합니다.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사흘 밤낮을 꼬박 걸어야만 돌 수 있는 니느웨 성읍을 딱 하루만 돌며 외칩니다. 그것도 아주 성실하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단순하고 짧고 차갑게 예언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왜 무너지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하길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대충 던진 하루짜리 선포에 니느웨의 왕부터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요나 앞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시자 요나는 폭발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니느웨 하나님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일상이 마치 니느웨처럼 느껴질 때,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요나처럼 억울하고 화가 날 때,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이럴 때가 있겠죠. 근데 박넝쿨 하나가 시들었다고 죽기를 구하며 떼를 쓰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그 불안한 모습과 일부분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쓰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시기 전에 대신에 다정하게, 그런데 단호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을 되짚어 봅니다. 북이스라엘도 니느웨처럼 불순종했었습니다. 요나의 동족들도 니느웨처럼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던 요나, 그런데 끈질기게 끝까지 따라가서 요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보며 오늘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불순종하는 요나를 굳이 구태여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살려가시면서 니느웨로 보내셨을까요? 요나서 2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드렸던 기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요나는 마침내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진짜 진의를 발견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내 얄팍한 경험과 내 생각으로 구원받을 사람, 멸망할 사람을 나누려 했던 교만을 꺾고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다라는 것을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하는 기도 가운데에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니느웨가 아니라 나였음을 깨닫게 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요, 마침내 그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구조를 계획하셨을까? 물고기가 육지로 헤엄쳐오는 시간, 어쩌면 욥바의 배가 도착하는 시간, 어쩌면 요나가 욥바로 출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배를 움직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를 받아내도록 육지를 준비하셔야겠죠. 물고기를 그곳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욥바 항구에서 도망치던 배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도망자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뱃속에서부터 육지까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인도해내셔서 뱉어낸 그곳이 다름 아닌 요나가 그토록 가고 싶지 않아 했던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론 도망치고 싶은 직장의 자리, 혹은 포기하고 싶은 어떤 관계의 역할, 혹은 막막한 어떤 취업이나 진로의 고민들, 우리는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토록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그곳 가운데로 보내실까요? 그 악한 사람, 그 꽉 막힌 상황, 물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를 위한 목적이시겠지만요, 하나님의 진이는 다른 곳에 있는 거죠.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변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요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오늘 요나 같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도망치고 싶었던 그 실패의 자리는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고 준비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이 때때로 니느웨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의 상황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느껴질 때에 요나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구원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이, 사랑의 메시지를 끝까지 믿고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더다붓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